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사람, 첫 번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 이렇게 해서 두 번 나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전 한밭교회 중고등부에서 사역할 때에 그때 학생들은 공부가 우상이었고 대학이 우상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좋은 짝지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되면 60명 나오던 아이들이 7명으로 줄어듭니다. 부모들이 카이스트 교수이고요, 대덕 연구단지 연구원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더 걱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부 교사들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는 것에는 그렇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니까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750명이 나오는 교회 중고등부가 이 자체 수련회가 안 되어서 늘 주바라기 캠프에 가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을 설득하고 자체 수련회를 기획했습니다. 아이들을 중심으로 찬양팀을 세우고 수련회 전부터 연습하고 준비하게 했습니다. 수련회 한 달 전부터는 매주 수련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카드를 코팅해서 제작해서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녁 메시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주 짧은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 중에 집회는 한 번밖에 없었고요, 교사 중에 한 명만 빠지고 모든 교사들이 다 휴가를 내어서 참여했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대학부 선배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깨어지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정말 뜨겁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금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예배가 끝났는데, 저는 집회 메시지 가면 보통 집회 끝나면 11시쯤 되거든요. 11시에 예배가 끝났는데, 그런데 또 예배하자는 거예요. 애들이 또 예배하자고. 그래서 예배를 했습니다. 결국 새벽 2시가 넘어서 수련장 측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항의가 들어와서 중단되었습니다. 예배하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행복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련회 오기 전에는 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 아이들도 자기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만나 주시니까 아이들은 모두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수련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오후 예배에 모두 참석하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피자를 사주고 협박을 하고 겨우 붙들어야 남아있는 아이들이었는데 거의 대부분 남았습니다. 오후 예배 전까지 중고등부실에서 자기들끼리 뭘 연습하는지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한밭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할 땐 제가 찬양팀을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한밭교회는 본당이 이렇게 부채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서 이렇게 보면 부채꼴처럼 이렇게 딱 보이는데,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전부 왼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보고 저쪽을 보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저도 봤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전부 일어나서 박수를 치며 또 두 손을 들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처음 본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니까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를 구경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구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저 뒤에 앉아서 구경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쳐다보며 딴짓할 수가 없는 거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달라졌을까요?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대충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하는 모습만 보면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인지 만나지 못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문에 일어난 그 큰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유대 땅,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물이 3명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 집사,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8장에서 빌립 집사가 나오는데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시키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기 위해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의 첫 개종자죠,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점점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죠?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이제는 땅끝까지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일꾼을 세우시고 필요한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평생을 헌신하게 될 사도 바울을 주님이 만나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사명감을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를 파멸시키기 위해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변화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회개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이 복된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만남은 인간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만나주셔야 그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만나주기 시작하시면 그 만남은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면 반드시 인간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회개가 터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사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면 사울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불러주시는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죄인이 이처럼 하나님 만나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완악한 죄인이라도 주님이 만나주시면 인간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만남, 거부할 수 없는 만남, 인격적인 만남, 이걸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2절에서 말씀은 주님이 시작한 만남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어 단어들은 하나하나가 사울이 얼마나 살기 등등한 그런 인물이었는가를 잘 묘사해주고 있어요. 큰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단어들을 다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회심하기 전에 이 사울이 얼마나 사납고 잔인한 인물이었는지 그것을 성경은 제대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왜 이렇게 사납게 변했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라는 단어입니다. 여전히라는 말은 아직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만나주지 않으시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대적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것이, 반항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냥 놔두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놔두셨으면 계속 이렇게 살다가 그냥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를 만나 주셨고 변화시켜 주셨고 붙들고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믿지 않았을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인간은 절대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전히 딴 길을 가고 있던 사람,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던 사람, 여전히 방황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여전히 딴 길을 가고 있던 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여전히 방황하고 있어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어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면 그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기독교가 엉터리라고 생각했고 예수는 가짜 선지자라고 생각했으며 기독교는 유대인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믿게 된 후부터 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부터 그의 여전히가 다른 여전히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전히 살기등등한 박해자였지만 이제는 여전히 복음에 헌신된 주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변화되어 여전히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방향만 바꿨을 뿐인데 이처럼 다른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방향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교회를 잔멸하는 마귀의 도구가 되었지만 방향을 바로 잡으니까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방향만 바꾸면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방향을 바꾸지 못해서 여전히 사울처럼 살기등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셔서 그분들도 사울처럼 변화되어서 참된 진리에 목숨을 거는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 그는 대제사장에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상당히 유대교 내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란 자기 발에 앞에 둘 정도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짓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일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합니다. 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려고 합니까? 당시 다메섹은 여러 회당들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 살았던 곳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 다메섹에 인구가 4만에서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거기에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 유대인 중에 상당수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시 다메섹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던 그런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성장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길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은 이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서 누구든지 그 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물분하고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끌고 와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람을 개종시키든지 아니면 처형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예수를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삶을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울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열심은 무지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조금도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지만 자기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교만했고 더욱 열정적이었고 더욱 의기양양했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하고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가진 열심은 위험한 열심입니다. 그 열심은 교회를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교회를 죽이는 열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열심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심을 가진 자들이 바른 열심을 가지게 되고 엉터리 방향을 향해 가던 자들이 바른 방향성을 가지게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꾼들이 없고 정말 바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참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만남은 저항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이 거리는 보통 4일에서 6일 정도가 걸리는 길입니다. 아무리 즐거운 여행이라고 해도 계속 걸어서 4일, 6일을 걸으면 피곤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도착했기 때문에 사울은 여기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생각하며 많이 긴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때가 정오점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혼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중동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너무나도 압도적인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8절 말씀을 보시면 금방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빛이 누구를 비추고 있습니까? 사울을 비추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을 주변 사람은 볼 수 있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울을 무리 중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데리고 오려고 하면 사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오직 사울 한 사람만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장소에 있다고 해서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특별히 만나주시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련회 간다고 다 주님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 집회 간다고 다 주님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문을 열어주시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주님이 그냥 놔두시면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이라도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선물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웅천교회 건축을 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발을 디디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 들으면서 저도 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이 본당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고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예배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강력하게 만나주시는 그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강조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홀연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뜻밖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뜻밖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장소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만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은 저항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인간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갑자기 임하시면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반항하고 저항하는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제가 한바퀴에 중고등부 있을 때에 어떤 여학생이 수련회에 가기 싫어서 엄마랑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의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천국에 보내고 힘들게 살아오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믿음으로 키우려고 노력하시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은 달라지지 않았고 도리어 더 반항하는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결국 그 여학생이 고3이었을 때에 여름 수련회 때문에 엄마와 딸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엄마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딸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딸은 내가 왜 그런 데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해야 되냐고 엄마에게 따졌습니다. 자기는 그런 것이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2박 3일 중간 날만 가기로 서로 협의하고 결국 수련장에 왔습니다. 엄마가 직접 딸을 태우고 데려와서 수련장에 들여보냈습니다. 오전 집회를 하는 중이었는데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그 여학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여학생이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말씀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설교 시간 내내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계속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 마음도 불편하죠. 결국 설교 시간이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도 눈만 벌뚱벌뚱 쳐다뜨고 앞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딴짓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시하니까 어떤 여선생님이 두리번 그러다가 그 여학생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기한테 오는 것을 보고 오는 게 싫어서 기도하는 척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선생님이 가서 그 여학생의 어깨에 손을 닿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학생의 입에서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자기 입에서 방언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고신교회에서. 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지니까 이 여학생은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된 건지 빠르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싫어했던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짓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은 그 여선생님은 방언을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여선생님은 지금도 자기 때문에 그 여학생이 방언받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는 방언을 할 줄 모르는데 자기를 통해서 아이가 방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 주일학교 교사들이 계신다면 내 수준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수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기도회가 끝난 뒤에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방언받았어. 그때 엄마가 이 아이들 이제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을 이제 돕기 위해서 식당에 있었는데 그 문자를 받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그 학생은 수련회에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학생은 주님을 만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 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임하셔서 갑자기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이 시작하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 만남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면 그 사람은 회개하고 거듭나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은 반드시 새 사람 되어서 새로운 인생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은 우리가 철저하게 잘 준비한다고 되는 만남이 아닙니다. 대부분 뜻밖의 장소에서 갑자기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변화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는 믿을 생각도 없었고 믿을 생각도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믿어지고 갑자기 믿고 싶고 갑자기 교회가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완악하게 거부해도 주님이 갑자기 임하시면 아무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경험은 이처럼 자기가 만나려고 했기 때문에 만났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작한 만남이었고 평소에 잘 준비해서 만났던 만남이 아니라 뜻밖의 장소에서 갑자기 임한 저항할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축복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런 만남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주님이 갑자기 만나주셔서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완악한 죄인을 만나주시고 변화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사울은 갑자기 정오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그 주님 때문에 땅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임재 앞에 서면 이렇게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엎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엎드린 사울에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2번 불렀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2번이나 부른 것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사울에게 특별한 내정이 있고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죠? 주일학교 야간 나오셨습니까? 어디에 올라갔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무화과 나무로 이래 바뀌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부르셨죠?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마 그때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실까요?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미 창세전에 삭개오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그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삭개오의 이 만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뽕나무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정도로 크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운명적인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겁니다. 하늘의 씨앗이 이 땅에 떨어지게 하셨고요, 못된 염소가 와서 뜯어먹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오면 엉덩이 한 대 탁 때려서 못 먹게 만드시고요, 사람이 와서 잘라버리지 못하도록 막으셨고요, 이처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양분을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준비하셨는데 그냥 대충 만나겠습니까?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서 스마트폰 뒤지면서 이름 검색하고 이러시겠어요? 주님은 삭개오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확실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오늘 주님은 사울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지 않고 2번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2번을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는 것, 네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너를 간절히 찾고 있고 너를 만나고 싶어하고 너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혹시 못 들을까 봐 이처럼 2번씩이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악의 깊은 잠을 자는 이 죄인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절대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확실하게 불러주십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실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게 믿어지면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소리가 들리거나 빛이 비치거나 환상이 보이거나 그렇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게 믿어지고 회개가 터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이 나를 확실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더 이상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게 믿어졌고 받아들여졌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여러분들이 다 고백을 했으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합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확실히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되어지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믿을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확실히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믿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사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면서 사울을 부르실 때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내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예수께로 나아가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인들이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참되게 거듭나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에 헌신된 증인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주님을 도무지 거부할 수 없었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참된 회개의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만남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 아무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만남을 시작하시면 아무리 완악하던 죄인이라도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날개를 달고 저 바다 끝까지 도망가도 주님은 거기서도 기다리고 계시고 거기서도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만나 주시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만나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처럼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강력하게 만나 주시는 그 만남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초대교회 시대처럼 직접 체험이나 음성을 통해서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죄인들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전혀 믿을 가능성이 없던 죄인들이 주님을 만나 복음에 헌신된 증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강력하게 만나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친척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